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마음이, 삶이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이곳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자리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 한 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이 헤롯 때 다시 재건되어진 당시에 예루살렘에 피지컬하게 존재하고 있던 그 성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뒤에 보면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게 되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세워져야 되는지 항구적인 말씀이지만 성경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무너져야 될 부분들이 무너지고 세워져야 될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성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성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즐거움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지어진 시기는 분명히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갖는 의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마음을 들여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어진 성전, 그러다가 한번 무너지기도 하고요. 스룹바벨 때에 다시 한번 성전이 지어지고 또 파괴되고 무너지고 피폐해졌다가 헤롯 왕 때에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팩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갖는 의미,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전이란 그 개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동일한 의미가 있음을 먼저는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삶 속에,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바로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또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도에 세워진 이후로 지금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들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듣는데 어쨌든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세우는 게 성전은 다윗 때부터 마음을 들여서 세우기 시작했던 이 성전이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들만의 어떤 갈망이고 소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뤄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예배의 절차와 순서와 이 모든 걸 살펴보면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 문화와 삶 속에서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절차와 순서를 위해서 레위라는 한 족속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파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있던 족장들에 따라서 부요한 역할들이 다 다양하게 나 있는데 그 중에도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전달되어지도록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도 예위 자손이었지만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하여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제사 드리는 그 일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초자연적으로도 확인시켜 주신 사건들이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등한시 여길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그 예배를 중요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누가 이것을 행할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지구상 어느 한 곳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국가 또한 그 한 사람 한 그룹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안에서는 아론의 피를 물려받은 제사장 그 자손들이 분명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전은 다윗 때에 다윗이 그토록 짓고자 했지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그 성전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역사 속에서 허락하신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너뜨린 하나님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며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집은 잘 짓고 있으면서 왜 내가 거하는 초선은 왜 함부로 대하고 완성하지 않고 짓지 않고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모습일까 아닐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당시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다윗의 왕권과 같은 온전한 국가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던 나라로 다시금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다 물론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런 예언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일 만에 3일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무너뜨려진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또 신약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야 될 성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세워져 가야 될 성전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 보이시는 주님이 행하신 일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이 이 성전 앞에서 행하신 한 가지 이런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에 있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성전 안에 지금 이 사건이 6월절 가까워진 그 시점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어떤 이런 비즈니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먼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수확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돈으로 그것을 현물과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소위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수기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도 지금 이러한 일들 허용함으로
굉장히 파지티브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허용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안에 나오는 그 성전이 세워진 가장 중요한 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것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준비한 모든 것들은 의미 없음을, 그래서 때로는 버려야 됨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되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이 목적이, 이 목표가 조금 더 틀리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고 이 갈망함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이 풍성히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가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정결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결함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다 쫓으시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쫓으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결케 되어진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인이 붙게 되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는 존재를,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서 늘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답답한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한 목소리가 있다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하신 것이 성전을 주님이 일으키실 성전입니다. 주님이 세워가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가실 성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세워가신 성전의 한 파트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구체적으로 사흘 동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하실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제자들조차도 당시에 예수님께 그것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유대인들에게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짐으로 무엇이 확정되고 드러나야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약속하고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하고 계시나요? 하늘에 그냥 멀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바라보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 경험하고 동행하고 계시나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은 구약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면 또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쩌면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 배울 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이 알면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것을 나누어주고 선포하는 그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맺어지고 있나요? 이것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암기함으로 그 말씀을 알므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삶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것이 주님과 연합되어진 모습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연합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저와 주님과 여러분이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머리 대신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깨닫고 그 삶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으로 통해서 그러한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한 모습의 원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연합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요새 육체 가운데 사는 어떤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참된 음료를 먹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센셜한 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경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확정하는 삶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원리가 원칙이 믿음이지만 각자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졌을 때에, 그것이 새겨졌다는 것이 확정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믿음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짓게 되는 성전요. 주님의 육신을 가르쳐서 하신 이 말씀은 분명 주님의 육신을 가르쳐 하는 말씀인데,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실체가 주님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지어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거하고 함께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날마다 확정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어떠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저는 그 삶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이 교회에서만
행해지고 나눠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과정을 보내며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는 한 사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떨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줄 수 있는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우리의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조금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덧입힘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사흘 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온갖 물건들, 그 자료들을 통해서 리소스를 통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가끔씩 특별히 중국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건설하고 세웠다라고 나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만은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이 이러한 성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세울 것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청사진이 또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보여지시나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시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프레젠트 될 수 있는 거룩하고 점도 없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드려지기 위해서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주름이나 우리의 티나 어떤 그러한 흠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습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습관을,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이라고, 근데 아마 제가 타이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을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통해서, 또한 유대인의 생활과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이기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오늘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은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세워져야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안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여지는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아니 주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의 한 파트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혼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어떤 피로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도 단순히 나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심으로 임하실 수 있는 주님이 안에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정되어지는 바로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일에 아무도 뒤처지고 나고자가 없이요. 사람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좀 더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려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페이스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의 손이 사람의 관습과 사람들의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손으로 지워져 가는 바로 그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는 바로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재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바로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공간을, 그러한 삶을,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은혜의 삶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께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